여기저기서 이제 전도하고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 세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전도받아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게 이제 목회적인 모습이 부각된다고 얘기해요. 교인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2장에서는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날마다 나를 억누르게 하는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을 향한 염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서 복음 이렇게 담임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회 전도자잖아요. 여기서 개척을 하면은 빌립보에서 개척하면 또 데살로니 가서 또 가서 개척하고 고린도 가서 개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서 그냥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바울의 마음은 늘 어디가 있느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 성도들에게 가 있어서 그들을 늘 염려했다. 요 말이에요, 요 말. 늘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와 또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충성스러운 목회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씩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된 아주 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그 날마다의 염려 그리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의 그 염려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교회, 어린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이 나와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거면 내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만든 거니까 그걸 나한테 부탁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에게 받은 복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나에게 이걸 부탁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말은요. 이 바울이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바울이 청지기로 살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뭘 지켜요? 관리하는 사람이죠. 관리. 누구 걸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 거. 내 거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인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해주라 대신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기는 이 부탁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책임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로 말미암았다 요 말이에요. 성경에서 청지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굴 것 같습니까? 청지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 기대를 안 했어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청지기로 삽니다. 그 청지기로 살면서 요셉은 보디발의 물건을 가지고 보디발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더 많은 것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내죠. 왜 그렇게 했느냐? 청지기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임?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맡은 일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되는 책임. 그게 청지기에 있어요. 그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기셨다. 나는 청지기다라고 했다면은 바울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장 많은 유익을 남겨서 내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은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언젠가 청지기에게는 계산할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아멘. 자, 이 예고가 이 계산하자는 거 주인이 자 이제 갖고 와봐 계산 좀 해보자 하는 게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네. 그래서 만일 이 계산에서 이 청지기가 불충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주인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이 청지기는 책망을 받아요. 저기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얘기죠. 잘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동참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세계로 쫓겨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로 값진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남겨야 됩니다. 남겨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남은 유익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쓸모없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청지기. 주인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 들었어요? 주인의 물건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 사무 제대로 못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너 왜 내 거 자꾸 낭비하냐? 내가 너에게 줬는데 내가 너에게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환경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줬는데 왜 그 준 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낭비하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화를 그냥 땅속에 파묻어둬서는 안 돼요. 투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식시켜서 영적인 이익을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온 내용이었죠. 아울러서 복음을 말살시키려는 변질시키려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또 보호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사무가 그거예요. 이익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요란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란스러운 복음이 뭘까요? 뭐가 요란스러운 복음일까요? 예수 전당 불신족이 요란스러운 복음일까요?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게 요란스러운 복음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요란스러운 복음은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요란스러운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상상력과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짬뽕을 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성경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요란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꼭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갈 텐데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괜찮아요. 에? 내가 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왜 괜히 찔리세요? 아, 이참에 한번 웃네. 뭐 얘기해야 돼? 아, 요란스러운 복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신사도로 그게 넘어갔어요. 신사도로. 그러니까 비냐드 같은 거, 알파 같은 거,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이런 게 요란스러운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성경인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냐드나 알파 하는 목사는요. 그건 정말 피터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걸 따라한 성도들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몰라서 따라했겠지만 그만큼 몰랐다는 거는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나와 있는 걸 따라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성경이 아닌 거 가르치면 저한테 여러분은 항의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이 아닌 거를 자꾸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찾아 나와갖고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성경이지 말씀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어떤 희한한 체험이나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요란하지 않아요. 생명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용하잖아요. 소리가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랄 때 소리가 납니까? 이러면서 자랍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조용하게 자라는데 나무에게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위의 틈을 뚫고 들어가요. 요 앞에 심은 나무 요 세 그루 저 막 밖에 돌을 막 쌓았잖아요. 주변에 그 돌 틈을 막 파고들었더라고요. 뿌리가. 어떻게든 살려고. 대단하지 않아요? 생명력 있는 나무는요. 그렇게 바위의 틈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강력해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바위를 꽉 감싸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도 않고 꽉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이든 교회든 너무 요란한 거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전혀 과거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접하니까 흥분하죠. 흥분해요. 충격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흥분과 충격은 서서히 잦아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조용한 가운데서 확신이 생겨나야 돼요.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구나. 이 확신이 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확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 막 그냥 그 ADHD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인가요? 걔네들 보면요, 막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죠. 막 그냥 막 휘젓고 다녀요. 근데 걔네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조증이라고 해야 되나? 조울증은 기뻤다가 슬펐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조증은 항상 기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있다 보면 막 내 기가 다 빨리는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 조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흥분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조증에 걸린 사람이 결국 건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건강에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사람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다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흥분해야죠. 흥분 안 하고 맨날 의기소침해 있는 거 그것도 안 좋죠. 우울증이니까.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항상 흥분해 있는 거는 안 좋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계속 흥분 상태에 들어있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나의 신앙을 조금씩 성장해 시켜 나가야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흥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잘 이렇게 마치 포대 나오신 분이 계세요? 포대? 우리 다 면제예요? 왜 다?
대답들을. 포대는요, 포병들은 얘기 어디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 여기는 면제라 그랬어. 어디? 박격포예요? 예? 그럼 박격포 포판 저 평탄화 작업 했어요? 예? 근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뭐 얘기하려다 자꾸 조금 옆으로 세면은 꼭 까먹어 이렇게.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합시다. 자, 우리 주변에 요란한 사람 치고 일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말만 앞서고 시끄럽지 일을 쫙 깔끔하게 끝내지를 못합니다. 벌려놓기만 잘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예.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지금 2장 하고 있는데 4장 11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래요. 아, 제발 좀 그렇게 나대지 말고 조용히 너 할 일이나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시대의 조류를 타고 복음이 변질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변질되는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고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변질시키려는 세력들에게서 복음을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가 뭐예요? 지키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지기의 사명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어떤 사명이에요? 예? 이익을 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린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어째서 황 목사는 자질구레한 것까지 저렇게 간섭을 할까? 왜 저런 것까지 잔소리를 할까?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라고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 하면 점수도 안 깎이는데 점수 안 깎이면은 저한테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줄 텐데 내가 괜히 그 얘기해서 원수 될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거 얘기하면 이제 얼굴 붉히잖아요, 서로. 듣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손해예요. 손해가 막심해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해. 왜 간섭하겠어요?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자기들은요. 잔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저러냐 하겠지만은 목사가 볼 때는 어느 경우에 그게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잘못 성경을 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받으라고.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 받지 말으라고 잔소리하고 자꾸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 한번 잘못 먹어보세요. 여름철에 노로바이러스 굴 같은 거 잘못 먹고 회 같은 거 잘못 드셔보세요. 즉각 바이러스 걸려서 탈나고 설사하잖아요. 그죠? 손해가 얼마나 합니까? 병원비 나가야 되죠. 몸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일도 못 나가죠. 예배도 못 나오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음식 하나 잘못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하물며 영의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그 영혼이 말짱하겠냐고요. 반드시 탈이 나지. 그래서 제정신 박힌 목사라면은요 성도들이 요란한 거 받아 먹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제대로 음식 만들어서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걸 먹이려니까 맛있는 음식, 사실 맛있는 음식이 아니지, 좋은 음식이 맛은 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야채를 갈아가지고 뭐 아무튼 있어요. 뭐 ABC 주스 같은 거 그걸 만들어 달라는데 진짜 맛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맛없다고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먹고 지금 거진 2.5kg가 빠졌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먹기 싫어해도 집사람이 꾸역꾸역 저한테 먹이는 것 같이. 예? 저도 교인들이 먹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해도 꾸역꾸역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먼저 경험했으니까. 이걸 먹어야 건강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을 하고 잔소리하면은 나 되게 싫어하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싫어하면은 제가 뭐 하라 얘기합니까? 에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아셨죠? 예. 네. 아멘은 안 하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사명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데에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또 교회는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사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나눠 가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내서 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복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 가지지 않을 때 복음을 수호하는 의미가 사라져요. 나눠주지 않을 거 뭐하러 우리가 보호합니까? 나눠주지 않을 거 뭐하러 우리가 이걸 지킵니까? 나눠주라고 지키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교회는 자꾸 나눠줘야 돼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 1장 10절. 아멘.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인기 관리지 마세요. 인기가 없다는 얘기겠지 제가? 인기가 뭘 또 김신구 선생님 끄덕거려요. 뭘 또. 제가 우리 김 원사님은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그분에게 대답은 안 했지만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없고가 저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기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 대답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이제. 만약에 제가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목회를 지금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교인들 눈치 보면서 설교 내용도 설교 듣는 사람들 딱 보고 오늘 저 사람 나왔네. 빨리 지워야지 막 지우고 저 사람 이거 들어야지 막 갑자기 쓰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막 듣는 사람에 따라 막 바꿔버리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봤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하러 이제 와서 여러분 눈치 보겠어요 제가. 네? 그러잖아요. 막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분 잡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 오늘 이 예배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를 잘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그 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가. 어떤 때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서 주실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 딱 한 사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정말 죽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타겟을 삼아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서 아이 저거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던데 왜 저렇게 얘기 안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사람이 누가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화는 나가서 받으세요. 예배 때 받지 말으시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읽어봅시다. 네. 여기도 보세요. 목사가 사람 의식해가지고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일을 급급하게 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저 목회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인준을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진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충성스럽게.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 전하기 직전에 어디서 복음 전했냐면 빌립보에서 전했어요. 그 빌립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피신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전도 사역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모진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칫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관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갇혔다가 놓이면 또 전파하고 매 맞고 풀려나면 또 전파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면 또 전파하고 옆에서 볼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바울은 제정신 박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친놈이었지. 그래서 바울더러 뭐라고 해요?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사람들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네가 미쳤구나. 근데 뭐 때문에 미쳤냐니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정말 공부 많이 했다며. 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공부 때문에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 말대로 미친 사람이 맞았죠.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게 있어요. 많은 학문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게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많은 싸움이라는 말 나와요. 많은 싸움이라는 말은 체육 용어입니다. 당시에 그 히랍에서 그리스에서 시작됐던 그 고대 올림픽 운동 같은 그런 것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럴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철학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 체육 활동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경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얘기하는데 체육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뭘 상상을 했겠어요? 바울 당시 있었던 그 체육 경기를 상상하면서 썼겠죠. 체육 경기를 통해 거기서 경주하는 선수들은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경주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했을 거고 최선을 다해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뽐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신자들도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 체육 경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최선의 헌신과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우리 교회는 파수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에게만 특별한 전도 특공대에게만 이 사명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대충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의 헌신을 다해서 최선의 진력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안 쉽죠. 그래서 목회도 안 쉬워요. 목회도 설렁설렁하면 쉬워요. 근데 설렁설렁 못하니까 안 쉬운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려니까 안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안 쉬웠냐? 3절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해서나 부정해서 난 게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나 진실한 메시지만 전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고 내 말을 하는 건 쉽습니다. 저도 제 말을 하라 그러면은 주구장창 2시간 이상 떠들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얘기만 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내고 빼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복음만 전해야 하니까 그 복음 전할 때에 올림픽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던 선수들처럼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거 쉽다 생각하는 분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남들보다 시간 내놔야죠. 물질 내놔야죠. 그 다음에 때로는 희생도 해야죠. 직장도 포기할 때도 있죠. 너무너무 희생할 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복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요즘 뭐 기도원 집회들이 너무 굉장히 많이 죽어버렸지만은 옛날에 기도원 막 한참 잘 되고 할 때 막 미어 터질 때 있었잖아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저도 기도원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어떤 목사들은요, 그 사람 도대체 나는 목사인지 누군지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또 목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까지 해서 안 돼.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건 또 딴 얘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좀 우리 교회에 부흥회 안 하니에요. 나는 내가 1년에 2번 내가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를 한번 좀 불러달래요. 아직 우리는 외부 강사 모실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가면은 교인들한테 다 빼내주겠대, 다 뜯어주겠대.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때니까요. 안다고? 뭐 얼마나 했다고? 그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5절 보면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5절에 자기는 성경 보세요. 여기 뒤에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정직하게 진행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예요.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사도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특권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는 것 같이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도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특권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안 누려요. 왜 안 누리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누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어떨 때는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좀 헌금해서 나에게 보내라.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오면 그걸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자기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마저도 포기했던 겁니다. 이런 원리가 대접받는 일에만 해당됐던 건 아니고 음식 먹는 일에도 해당됐었죠. 고린도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데였는데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라는 고기들이라는 게 사실 우상 숭배에 먼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그걸 먹는 걸 보고 바울 사도도 그걸 먹는 걸 보고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시험이 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고기를 먹냐고. 우리 중에도 있다니까요. 제가 무슨 고기를 먹는지 얘기하면 그래 바울은 자기는 그런 거 구애 안 받고 어떤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여린 자들 중에는 그걸 못 먹잖아요.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어버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평생 그렇다면은 앞으로 평생 나는 고기 안 먹을게.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나 언제나 그는 늘 먼저 다른 이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어떤 교활함도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간사함이라는 말은요, 미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 있죠, 낚시. 미끼로 유혹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교묘한 기술 같은 거 또는 선물 같은 거. 요즘 교회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선물 내가 까먹어서 잘 못 드릴 때도 많지만은 선물 잘 안 주죠, 우리 교회는. 새신자한테. 어느 교회 가면 선물을 얼마나 주는데 얼마나 주는데 그 교회 가라 그러세요. 그럼 선물 받으러. 선물 같은 미끼로 인도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참된 전도와 교묘한 기술에 의한 전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섞일 필요가 없어요. 또 섞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방법은 뭘 사용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성경적인 견해인가요? 기독교적인 견해인가요? 이건 반기독교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든 교회 부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서 이사를 왔다는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이래서 교회를 수평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가서 일부러 남의 교회 잘 다니는데 그걸 끌고 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별별 희한한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흥시키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목적이 좋으면 가는 길도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떳떳하지 않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이 필요했을 정도로 값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너무너무 값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 방법은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 인간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 들면은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복음은 아닙니다. 결코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싸구려와 거저 주는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은 거저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 값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낼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면은 얼마를 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겠어요? 내 사는 집 다 팔아드린다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사야 55장 1절.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세상에서 못 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돈을 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공기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돈 내고 씁니까? 태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얼어 죽는데 우리가 태양 사용료 내요? 매달? 안 내잖아요.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갖다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귀한 기쁨 소식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며칠 굶어도 살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세상 것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세상 것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만족과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것 찾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 영접하고 참 만족을 얻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뭘 보여줍니까? 참 만족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는 세상적인 것에 없다는 거예요. 참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마지막 6절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 행복과 이 만족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보면 물질이고 생리적으로 보면 그저 동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엔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참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가령 예수님께서 뭔가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드리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여기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난 그렇게 못하니까.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큰 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만 나오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중상모략을 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정하는데 바울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믿기만 하면 이 큰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에 설렁설렁 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읽어보고 마칩시다. 아멘. 순수한 복음 전하다 5만 가지 고초를 당했어도 바울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